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분들께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거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믿음의 길에서 잠시 이렇게 탈선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주변에 이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탈선을 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는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을 하게 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했던 그런 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뭐 불협들, 아니면 뭐 불의들, 이런 것들을 봐서 신앙에 회의를 느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뭐 문제들, 고통들 때문에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선입견들, 편견 때문에 그 문제를 옳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탈선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요인들 중에 제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법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생각했더라면, 만약에 했더라면,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러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또 우리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등불이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손길이 베풀어져야 할 어떤 조건도 노력도 명분도 없었다. 거기가 우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지, 우리의 무엇인가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신앙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 밑바닥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당위성, 그 능력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로는 하진 않지만 모습으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데, 들려오는 응답은
야, 그게 되겠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라는 식의 답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획득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결코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첫 출발점을 통과했으면 이제 신앙의 새로운 그 출발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가야 합니다. 출발점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발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듣고 깨우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을 출발하는 이 신자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의 성숙과 이 성장을 멈춰져 있는가, 어떤 방해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건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유대교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그 유혹과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구약의 모든 제도들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불변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온갖 유혹과 박해와 삶의 시련 속에서 계속해서 견디십시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며 마치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와 같이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독려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 복음, 이 믿음의 길에서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이 말씀은 뒤집어서 봐야 합니다.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는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버려라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살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버려져야 된다, 소각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텐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버려둬라, 통과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것은 이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서 신앙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왜 계속 초보처럼 행동하냐? 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도는 이제 내버려 두고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내버려 두고 통과해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떠나지 못하는 초보적 교훈이 무엇인가?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날들 속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또 그로 인한 행실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 세례 요한, 또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의식 이상으로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작되는 그 참된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가 바로 회개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딱 문구를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까? 여러 번 받는 것입니까? 한 번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세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례들. 자,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징표, 믿음의 표징으로서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이 세례들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결 예식들을 표현합니다. 세례들에 관한 교훈은 당시 기독교 신앙의 초보적인 도에 불과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수도 비슷한 의미에서 이런 축복 또 권위를 이렇게 전하는 의미로 시행되었던 관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종자나 또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지요.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이 주제는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한결같은 이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믿음도 헛된 것이다 라고 단언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초대교회가 누구나 익히 아는 가장 초보적인 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다라고 제시하면서 그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그 기독교의 초보적인 진리들을 무시해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이 기본 진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체험에 확고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기초를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기초에 뒤돌아보지 말고 다시 그 기초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위에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지식을 쫓아 실천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이 초보적인 도에서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그 시련과 유혹 속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는가 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오늘 읽은 말씀 앞 문단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자, 그래서 이 둔하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나태한, 게으른 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에 있어서 무관심하다, 게으르다. 때로는 이 표현이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이 앞에 있는 절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듣는 게 게으르다, 무관심하다.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한다는 말씀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9절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 저자의 말에 너희가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 가족이 아닙니다. 새 신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된 자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리 기독교의 신앙 기본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들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체험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질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나태함, 게으름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게 되면 두 가지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나는 그럼 왜 여기 앉아 있을까? 때로는 나의 기준에 봤을 때 나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자들에게 야, 오늘 말씀 봐라. 수요 예배 말씀이 이렇게 너 아직도 젖이나 먹고 앉아 있을래? 라는 식의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좀 끝을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안 하면 어린아이로 머뭅니다. 믿는 지 수년이 되어도 대화를 해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마치 갓난아이처럼 어르고 달래야 행동하는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성장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니 지금처럼 게으르게 살겠습니다, 지금처럼 말씀 배우는 자리 안 가겠습니다 라고 적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갓난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것을 갖추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에 비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자녀됨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면 저 뒷골목에서 깡패짓이나 하는 그런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분발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기준에 보았을 때, 또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도 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윽박은요, 안 그래도 자기가 모자라는 걸 아는데 그런 윽박을 지르면 죄책감만 더 늘어납니다. 절망감만 더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우린 모두 다 신앙의 하향 편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의 상향 편준화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내가 잘 모르고 모자란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좌절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분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르는 것만큼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현 주소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책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적하십니다. 사랑이 완성되었느냐? 자비가 완성되었느냐? 인내가 완성되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대답합니다. 난 이것도 못합니다. 난 저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자가 꼬린 지점에 도달했으면 그 트랙에서 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트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도달한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막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보다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자가 맞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혹시 누군가에게 이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좀 뻔뻔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성찰하시면서 말씀도 배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 말씀 배움의 자리, 그리고 성장 그 자리에서 우리의 성숙됨, 우리의 성장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